시편 32편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때부터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른 기도를 알지 못하고 저희가 어리석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요.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을 할 때도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지 배기가스, 오염이 높은 도시에 공기 많이 호흡하는 거 좋지 않을 것입니다. 불이 날 때 사람이 죽는 것은 불의 열기 때문이 아니고 그 불길이 만들어내는 연기,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다 바른 것이 아니고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르게 호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를 알아야죠. 믿음의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참된 기도, 믿음의 기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참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바른 기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바른 기도가 우리가 지혜를 갖는 비결이 됩니다. 이 지혜가 뭘까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하나님만이 지혜이시고 지혜 자체이십니다.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지혜죠. 기도를 통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참된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으면서도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 인간의 안타까움, 이것이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 지혜로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런 기도, 거룩한 기도, 능력받는 기도, 지혜로운 기도, 사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가장 첫 출발이 필요합니다. 마중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른 방향을 해야 첫 출발을 해야 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죠. 그 바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의 기도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사랑이 없는 그 모든 근원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관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그 인간이 죄인임을, 인간이 그 본질 자체가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모든 참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비결이라는 것이죠.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비즈니스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식을 잘 교육한 사람이 아닙니다. 늦게까지 병들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그 복을 소위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동일하게 추구한다면 참 믿음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1절 말씀처럼 이 허물의 사함을, 허물을 고백하고 그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를 드러낼 때 죄가 가려진다. 반대로 말하면 허물을, 죄를 감출 때에 죄가 드러난다. 이게 역적 관계인 거죠. 내가 숨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그러나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마음이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각, 태도가 가장 교만이라는 가장 큰 죄인 거죠.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죠. 나는 누구일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 존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 때 우리는 기도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이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왕 앞에 간 백성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려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죄로 인해 몸이 마르고 쇠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 죄를 토설하지 아니할 때 뼈가 쇠하여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눌러 내 몸에 체액이 다 빠져나가 여름 가물에 말라버린 풀들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가 몇 달 안 오면 식물들이 비틀어지고 말라 색깔이 변해집니다. 진액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우리에게 단비와 같은 그러한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고 우리가 존재적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우리가 삶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지 불평과 원망을 누릴지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허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눌러 체액이 다 빠져나가게 하셨는데 내가 입을 열어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는데 곧바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을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하지만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가능한 고백해도 괜찮은 죄면 가족들 앞에서도 공동체 앞에서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죄를 다 그렇게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숨기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1절에는 허물이라고 나왔죠. 파수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이러한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5절, 방금 읽은 5절 앞부분에는 내 죄라고 하면 하타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방금 읽은 5절 뒷부분을 보면 내 죄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온인데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당했지만 여호와만 바라보고 목자로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임을 끊임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위기가 오면 평안할 때는 괜찮지만 위기가 오면 내 본성대로 해버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내 욕심대로 아뢰는 것은 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막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두만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한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학문과 지혜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나중에 건져주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물에 빠져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살려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집중하는 마음으로 학문에 매진해라. 그러면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6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홍수가 범람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 생각할 겁니다. 왕자도 군대도 부도 명예도 아무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생명을 누릴 때는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그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야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걸 깨닫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 홍수가 범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대학만 나오면 돈만 많이 벌면 그럴듯한 지위를 가지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오해하며 거기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인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 죄 가운데 반역의 죄는 없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대놓고 어긴 적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한 죄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을 버리고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이다. 아멘. 그리고 8절부터 이제 그 주체가 시편 기자, 기도자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인생의 힘든 것은 결정하는 것이죠.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그만두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네 죄를 토설하고 너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눈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노새가 채찍질 할 때에야 재갈을 물릴 때에야 주인의 말을 겨우 듣는 것 같은 그런 고집센 사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갈과 굴레로 단속한다. 이 단속한다는 건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때려야 겨우 따라오는 어리석은 짐승인 노새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한 강도만 낙원에 갔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예수를 저주하며 죽었습니다. 예수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힐 수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예수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가난함을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아픈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돈 벌 때는 돈에 매어달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때는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나를 병들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나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으라. 그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말은 만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여호와를 즐거이 외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겸손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